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죠. 야고보 24장 2장 14절로 26절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행함이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죠? 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존귀케 되심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살 때가 가끔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끔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보다는 오히려 세상 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말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의지하고 산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헛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도 조금 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낫다는 것보다는 좀 기왕에 믿으면 열심히 믿어서 남들한테 본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말씀이죠.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2장 14절 보세요. 보셨으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과 유익, 본 여러분들이 가시는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익이나 유익이나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은 말이지만은, 그런데 유익하고 이익하고는 한문 글자가 조금 다릅니다. 자꾸 한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얘기냐면 무슨 이야기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된 신앙과 믿음은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내 생활에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삶,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없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상대방도 누구도 어느 시간도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뭔가 믿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된다면 우리가 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사는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는 생활에도 서로가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는요? 말씀이 압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믿고 부인은 남편을 믿고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서로 어울렸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해서 그 사람과 서로가 상대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과는 대면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는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해봐야 거짓말만 나오는 사람이니 저런 사람은 믿지 못해, 그리고 전혀 상대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 생사, 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게 문제가 엄청난 큰 무슨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깨닫고 계시냐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로서는 잘하고 뭐 그냥 여기저기 가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얄레 치고 다니면서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보기에 뭐라고 인정을 해야겠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믿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생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고 사는 생활을 통해서 영육의 축복을 주신다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육의 축복을 준다.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으며 행함을 행하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씀을 믿는 성도요, 구원받은 증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뇨, 진실되게 믿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받기 때문에 능력이 원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음을 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능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치 못함을 갖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만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역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인데, 하물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믿어야 되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믿음이 있을 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교회에도 믿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생활이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뇨, 첫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우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쪽 길 내버리면 그것은 우리 깨우침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했을 때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소설 보고 즐겁게 읽다가 끝나버리는 것과 똑같은 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바른 신앙으로 순결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삶,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고 보고 깨달았으면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 맴과 마음을 옮겨 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얘기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원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는 말씀이지만, 첫째는요, 믿음은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다면 늘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늘 성경을 보면서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야고보 2장 21절로부터 2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행함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행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걸 줄 알았더니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까지 얘기를 하고요.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그러고 24절에 이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행함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사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확신의 꿈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요. 이 행함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한번 차근차근히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번제로 드린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번제라는 얘기는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두 번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상황을 여기서 알게 되죠. 반드시 그런 상황을 알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믿고 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번제를 불을 태워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아들아 너 이리 올라가라. 너를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번제로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를 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때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에요? 아브라함아야. 예, 예, 자꾸 왜 사울이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예, 아브라함아. 그 모든 것들 다 행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로 인하여 내 믿음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확신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그리고는 그 행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들을 살려줘서 그 아들이 대대 영원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큰 일을 해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요, 본문 야고보 2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그런데 그 사자는 뭐 뛰어다니는 네 발 가진 사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합니다. 예?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을 사자에다가 그 다음에 하여금 사자에다가 놈자자를 써가지고 사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요,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기생 라합의 가족은 붉은 줄을 매다른 집 안에 들어가서 있거라, 숨어 있거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갔을 때 그 가족들이 전체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삶, 이게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이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슬금슬금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아무 쓸데가 없는 모습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방어하는, 제어하는 가장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귀한 길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바로 방법입니다. 아주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을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므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쓸데없는 기도가 됩니다. 욕심적인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함으로 죄 씻음 받은 후에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는요, 믿음은 사랑과 소망으로 연합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결과. 그 가치 있는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을 받는 내용의 말씀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에 불과하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이 엉켜지고 서로 얼싸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귀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딸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부하를 100명을 거닐 걸 백부장, 1000명을 거니면 1000부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겸허한 복종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사인이 병을 낫게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그 아주 담대하고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모든 그 신하가 고침을 받았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은총과 축복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쫓아나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모습들이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는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고요,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의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사 화복 가운데 걸려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 2장 20절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허탄한 사람아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생 라합은요,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행함이 따르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지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장함도 없고 발전함도 없고 영적으로도 게으른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게까지 뒷걸음을 치고 말아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은 믿음이다 그겁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서 열심을 다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요,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란 매사에 염려하는 믿음이요, 무서워하는 믿음이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요, 의심밖에 할 수 없는 믿음이 되지만은, 그러나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소원대로 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큰 믿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얻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이 믿음이요 행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살아 행하는 믿음과 행치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 행하는 믿음이란 나타내 보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이요. 내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귀신도 닥쳐올 진노를 무서워한다고 누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신도 떠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만 믿고 입술로만 믿으며 가슴과 손발로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치 않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라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에는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상대를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며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천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진실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머리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뭐에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남들에게 보이는 삶 믿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의 주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기적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적을 믿어요. 기적. 그 기적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 기적적인 은혜로 오늘도 각처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죽임, 이런 모든 것들이 천재지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함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정신이 하나로만 집중이 되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입니다.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잡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혹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아무 쓸데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몰입하십시오.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도 바라고 행함도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설교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축복을 받으시면서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지었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서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믿음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입으로만 믿고 있으리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참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능력을 행함으로 옮겨 살아갈 때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섬기는 교회는 더욱 성장 부흥할 수 있음을 믿고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